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요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두 곡만 찬양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대로
예수를 알고 그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라한다면 우린 늘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 마음의 근심이 혹여라도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에 매이게 되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붙잡게 되는 일들로 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저녁에 기도하시고 주여 승리하신 주님처럼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과 무거운 짐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에 바울의 3차 전도행 가운데 이제 총독 베스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총독을 방문한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여전히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식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듭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었사온데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생각지 못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못한 채 신앙하고 승리하지 못한 채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일 없는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다 이기셨습니다. 주가 모든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위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5장 13절로 마지막 1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아그리파 왕과 아버지 벨리게를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들의 삶이 안타깝고 여전히 저들이 세상 가운데 매여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변치않는 바울의 그 열정,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는 그 열정을 우리도 하나님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원아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한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하시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제자들의 변화에 나오게 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충만한 성도님들 무더웠던 여름을 잘 지나게 하시고 특별한 연고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나와서 인도하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한 은혜가 이제 축하할 때에 풍성한 수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수확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 명하신 그 명령을 얼마나 저희가 따르고 싶었는지 반성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남은 시간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의 뜻을 순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예배로 함께 드린 예배가 그 빈자리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아쉽고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공예배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 영인간의 강건함으로 인입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모하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의 모자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일들을 감당했던 바울을 생각하며 저희들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주의 일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교전하신 목사님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 가족이 정말 주의 뜻 안에서 건립되어지는 귀한 가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통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마지막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같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라로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이 일러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고르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게 든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잠자하던 것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너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편견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협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칼을 옮겨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기껏 가이사라까지 왔고 거기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지요. 신앙의 연수는 자랑할 것은 아니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오래된 사람과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과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쉽게 생각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고 그렇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그렇죠. 그 귀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저는 그것을 기회라고 말을 해봅니다. 찾아온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는 자는 큰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면 혹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고 그리고 지금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여전히 총독 베스도는 지금 바울의 제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황제여 이제 당신에게 상소했기에 이 자를 로마로 보냅니다라고 어찌 보면 제명 하나의 명패를 써가지고 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총독 베스도는 여전히 거기서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바벨론 지역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도 역시나 로마가 다스렸던 그러한 지역이었죠. 거기에 이 레바논 죄송합니다. 레바논은 작은 하나의 왕국인 칼키스라는 그 지역의 왕으로, 그러니까 분봉왕이에요. 왜 분봉왕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다 통치하지 못하니까 그 지역의 나름대로 뛰어난 자 혹은 괜찮은 자를 그렇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렇게 분봉왕으로 임명받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오늘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을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23절 봐볼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순서대로 쭉 내리시면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죄송합니다. 13절 죄송해요. 13절 13절 한번 봐볼까요? 제가 순서대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그렇게 세월이 좀 지났죠. 수일 후에 오랜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수일 후에 이제 아그리빠라는 사람과 베니게라는 사람이 이 총독에게 문안하러 그래 새롭게 부임했으니까 총독이요.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분봉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르겠어. 이런 직급은 뭐가 더 높다 낮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상조해야 할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지요. 그 한 지역을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 분봉왕이 있고 그 지역에 총독이 있어서 어찌 보면 총독은 뭡니까? 군사적인 거 그러겠죠. 왕은 어떤 거예요? 행정적인 거 아마 이렇게 서로 나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근데 그렇게 총독으로 새로운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아그리빠라는 왕과 베니게라는 사람이 모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이 아그리빠, 베니게 그 첫 번째 박스 있죠. 1번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요. 자, 봐볼까요? 자,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방문합니다. 먼저 좀 색깔이 잘 안 나온가요? 아그리빠가 누구냐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자료에서 제가 옮겨봤어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대왕 기억하실까요? 헤롯 왕 말입니다. 자,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는 뭐가 붙어야 할까요? 아그리빠 2세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생략됐지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요. 또 레바논 칼키스라는 그 지역에 지금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의 여러분 소속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준 거예요. 분봉왕이니까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문하나로 찾아온 거예요. 누가 서열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이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같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베니게라죠. 그 다음 거 내려줘 보세요. 베니게입니다. 이 베니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딸. 이제 참 이 족보가 막 꼬여요. 이 집안들이. 이때 많이 꼬여버립니다. 또 볼까요? 아그리빠 2세에게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니게는
친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보다 한 살 아래 여동생이래요. 자료를 보니까 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아그리파 2세 누가 돼버려요? 아내가 돼버립니다. 이건 큰친이 복잡해요.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 누굽니까? 드루실라의 언니. 그러니까 이 베스도 앞에 있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벨릭스였죠. 그 총독의 아내가 누굽니까? 드루실라 아닙니까? 이 드루실라의 언니가 지금 누굽니까? 오늘 아그리파 왕과 더불어 함께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왔던 베니게라는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문안하러 왔더니 아그리파 2세나 그리고 베니게는 알고 보니까 부부사이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권력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타락한 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추상법 가운데 타락한 그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오빠가 남매가 가정을 잃어버리는 있을 수 없는,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타락한 자들이 지금 여러분 어디 온 겁니까? 베스도 총독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비록 그렇게 타락한 권력층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올려드렸을까요?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아그리파와 베니게라는 두 사람이에요. 왜요? 누구를 찾아왔으니까요?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로 21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와 베니게에게 바울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아그리파가 호기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22절 한번 그 밑에 있죠? 같이 봐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하는더이다. 자, 지금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에 대하여 아그리파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야 그래? 참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다. 나도 그의 말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와 베니게에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이들은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에 불과할 뿐이지 복음에 대하여 전혀 받아들일 그러한 계획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호기심이에요. 아 그래? 그런 사람이 다 있다고? 근데 총독은 지금 이 바울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를 다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다냐? 도대체 그가 누구다냐라는 그 호기심에 바울을 만나기는 만나지만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복음을 자기 것으로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기회가 왔습니다만 기회는 잡은 자의 것이잖아요. 기회를 붙들어야 하는데 붙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호기심에 대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그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이죠.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 본 까닭에 그들을 주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저거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주찬이 기억하냐? 그렇잖아요. 베세메스로 자 사울왕 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요?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가 여기저기 돌다가 다곤 신전이 엉망이 돼버리고 또 어디로 움직이니까 거기가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에굴론 사람들이었죠.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라 보내라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 지역에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그들이 숭배하는 그런 뭡니까 독종 형상의 금 모양 혹은 쥐 모양 그 금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양들을 그 언약궤 옆에다 같이 해가지고 세례로 보냈지 않습니까?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언약궤를 치는 수레가 여러분 베세메스로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래요. 어떻게 언약궤가 이렇게 왔을까?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막 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궁금해서요. 아니 그럼 언약궤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은 그들 다 있을까? 혹이라도 이 언약궤 안에 또 다른 어떤 금덩어리는 없을까라고 궁금했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언약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파버렸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호기심 때문에. 그거 그들 다 있을까? 아니 혹이라도 거기에 다른 어떤 금덩어리 없을까? 그 호기심이 결국은 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70명 혹은 5만이라는 말이 가로에 써졌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가만히 고민해 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호기심의 신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그럴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됐는데 복음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게 맞을까? 그게 틀릴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기회가 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겠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혹이라도 이것저것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과 말씀을 결부시키게 되고 내가 살았던 그 어떤 경험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자꾸만 인간의 잘못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기회가 내게 왔지만은 내 것으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듦으로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언약궤 때문에 수십 명이 죽게 된 그러한 결과와 똑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은 우리 삶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가 복음이에요. 복음. 성도는 그 복음의 말씀에 다른 이유를 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증거된 복음 말씀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에 불을 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그 호기심은 결국 복음이 기회가 내게 왔지만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지 못하게 되는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가볼까요? 이제 그 다음 거 한 박스 올려줘 보세요. 자, 뭐라고 쓰였습니까? 아그리빠와 벤니게의 위험 있는 모습.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벤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드디어 이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접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 본다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크게 위험을 갖췄다. 그러죠.
비록 전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분봉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아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서 보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타락한 자들인지, 얼마나 음란한 자들인지, 향락에 젖은 자들인지, 더럽고 추한 자들인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제 아무리 위엄을 갖추고, 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제 아무리 그 어떤 장신구로 꾸민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라고 그렇게 입을 쩍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를 보이게 사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 즉 복음의 기회를 붙잡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속은 썩을 대로 썩었는데 겉만 그렇게 위엄을 갖춘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참으로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실까요? 근데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잡은 자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에요. 주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커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웃게 있다가 울게 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기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 왜 그래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저는 기회라고 했지요. 내게 찾아온 기회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는 자는 그것이 먼저예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을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렇게 묶어놨잖아요. 가이사라에.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바로 아그리빠와 베니게 이들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하기 위해서 바울을 아니 가이사라에 그만 좀 잡아놓지 빨리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해주실 것이지 왜 저렇게 잡아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아무리 타락했지만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도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바울을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도록 여러분 구금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는 생명의 말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호기심만 가질 뿐 그러니까 겉으로만 위험 있고 화려하게 차려입은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자, 베스도의 뭐라고요? 딜레마라고 써봤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딜레마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요. 총독 베스도의 딜레마는 뭘까요? 뭐예요? 지금 총독이 분봉왕 아그리빠가 왔을 때 그는 올컨이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그 앞에 끄집어냈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였죠. 뭐예요? 상소문이었어요. 바울이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죄가 있어서 황제여 제가 당신에게 이 사람 보냅니다. 죄명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근데 봐보세요. 나오네요. 뭐야? 상소장을 써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스도는 상소장을 쓰지를 못해요. 바울이 나는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나는 재판받겠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가 또 시인해버렸잖아요. 그래 당신은 로마에 가서 재판받습니다. 시인해버렸잖아요. 근데 죄수를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황제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런 죄가 있어서 황제여 죄가 감당이 안 돼서 당신에게 올려버리니까 당신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뭔가 제목을 써야 하는데 상소장을 써야 하는데 이게 그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골치였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상소장을 쓰려고 보니까 바울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예수가 어쩌고 다시 살아나면 어쩌고 이 문제는 사실은 로마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거 함으로 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소장 쓰려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석방해줘야죠. 내보내줘야죠. 근데 못 내보내죠. 왜 그래요? 총독으로서 또 유대인들이 혹이라도 왜 그 사람 석방했느냐라고 난리 칠까봐.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잡아가다 놓고 있고 죄명을 써야 하는데 쓸 것은 없고 이게 지금 이 총독 베스도의 여러분 딜레마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 근데 지금 황제에게 보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2차 절차 해서 황제여 이 사람을 재판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올려보내야겠는데 상소장을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베스도는 여러분 재판을 열어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바울의 죄명이 무엇인가를 적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재판을 열게 되었잖아요. 또 특히나 아그리빠 왕에게 그걸 부탁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 베스도가 총독이 몰랐다는 거 혹은 깨닫지 못한 거 발견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를 좀 발견하지 않을까 싶어서 옳거니 하고 그렇게 지금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게 된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안 돼요. 또 봐보세요. 왜 지금 여러분 베스도는 그 딜레마에 빠집니까? 두 번째가 이거예요. 뭐라고요? 공의보다 정치적 입장이에요. 공의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나온 똑같은 말이죠. 자기의 정치적 그런 입장 때문에 이처럼 지금 난감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넘길 수는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참 잘한 거지요. 만약에 바울을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넘겼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보니까 이건 아니니까 이건 잘한 건데 근데 여전히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공의보다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우리 현실의 입장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또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자리 잡지 못한 복음.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뭐라고요? 자리 잡지 못한 복음. 사실 총독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그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부활이 뭐하냐? 뭐 때문에 저렇게 사두개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난리 쳤다냐? 지금 말했을까 없겠습니까? 바울이 총독이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역시도 그냥 호기심에 불과해요. 그에게는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 잡지 못한 복음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딜레마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리 잡지 못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신가요? 총독은 자꾸만 눈치를 봐요. 사람들 눈치 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면요 자꾸
자꾸 눈치 봅니다. 우리는 세상 눈치 봐요. 이웃들 눈치 봐요. 주변 사람들 눈치 봐요. 왜요? 복음의 자리를 못 잡았다니까요. 듣기는 들었어. 알기는 알아. 근데 그것이 내 심령, 내 마음 중심에 떡하니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못 잡아요. 그러니까 눈치 봐. 눈치 봐요. 자식 눈치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눈치를 봐요. 자기 자신 눈치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요. 분명히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요, 이거 잠깐 눈치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복음이 바르게 자리 잡은 성도들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니, 눈치는 보지요. 누구 눈치 봅니까? 주님 눈치 보지요. 하나님 눈치 봐야 하잖아요. 아니, 세상 눈치는 보면서 왜 하나님 눈치는 안 봐? 그러잖아요. 복음이 자리 잡은 성도는요, 하나님 눈치를 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했네. 아이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또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되고. 왜요? 복음이 자리 잡으니까 그래요. 주 앞에 또 죄인된다, 전역한다, 무능한 나가 보여요. 복음이 자리 잡은다면 그래요. 근데 복음이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 눈치 안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은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고 말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자리 잡은 자는 하나님 눈치 보지만,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자들은 세상과 사람 눈치를 봅니다. 복음의 자리 잡은 자들은 하나님 눈치 보므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지요. 예배가 기다리지 않겠고요. 성김과 헌신이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고요. 왜요? 그렇습니까? 복음이 자리 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천국 베스더가 그렇게 상소문에 그 내용을 쓰지 못한 이유, 사실은 쓰지 못할 게 없어요. 그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쓰지 못할 게 없어요. 많지요. 그대로 쓰면 돼요. 바울이 말했던 대로. 형제요, 사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 바울을 비유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오보를 꾸몄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감당 안 돼서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쓰면 되지요. 근데 복음이 자리 안 잡히니까 못 쓰잖아요. 우리 간절히 구하십시다. 정덕보, 동동한 아우리파 이제도 그 안에 뵙는데도 다 하나같이 그 당시 이교대와 이 가이사라 지역을 여러분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 권력자들이지만, 이들은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히지 못하니까 그저 호기심으로 끝나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나 보다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바르게 자리 잡혀서 우리는 그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바르게 자리 잡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잠깐만 이분 동안 통성을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의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복음은 호기심이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눈치 보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자리 잡지 못한 신앙은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눈치 보지만 자리 잡힌 성도들은 하나님 눈치 보므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주가 기뻐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만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이분 당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시대가 부인하고 이들을 무난하게 하여 보내라는 아그리파 이세와 또 아버지 그의 여인 아버지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찾아와 아버지 총독을 무난하고 더불어서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아버지 복음을 그저 호기심으로 불가했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잘 잡히지 못하니 아버지 사람 눈치 보며 세상 눈치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직하여 하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가득히 자리 잡혀 있는지 복음이 자리 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늘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나의 약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감사의 따름입니다. 복음이 자리 잡힌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예배가 기다려지며 충성과 헌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를 신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복음이 온전히 바르게 자리 잡혀서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아버지 나를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어떠할 거를 생각하며 하나님 눈치 보는 아버지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자리 잡힌 성도와 복음이 자리 잡지 못했던 아버지 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다른 것을 봅니다. 베스도나 아그리파나 벤니게나 그들은 당시 유대 땅에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이지만 복음이 자리 잡히지 못하니 그저 호기심의 신앙으로 세상을 쥐어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평동서울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 눈치 보며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가 기다려지며 섬김과 헌신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귀하고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써 예배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우리 합동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9월쯤으로 각각 전도대에 잘 준비하셔서 청년대학부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아마 성악교회 청년들과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오후에 바로 너울로코 주대 앞에서 찬양 전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자녀를 두는 부모들은 다 보내셔서 청년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전도대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기도하실 때요 11월 30일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늘 강구드립니다. 우리 각 구역의 개성자들은 우리가 생각난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구역에 맡겨진 이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구역에 허락된
하나님께서 우리 그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무로이나 찾아가서 전하고 전하는 그 수고를 귀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거 아니시겠을까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